여러분 마음속에 무덤이 하나가 있습니다. 깊은 무덤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죽은 뼈다귀 같은 것, 악취나는 것, 어두운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이 세상의 칼날에 난도질 당하고 내가 이도했던 모든 것들이 실패해서 좌절감을 겪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았던 기억들, 그것으로 인한 아픔들, 그것이 죽은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어요. 어린 시절에 겪은 상처들, 극복하기 어려운 열등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고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끔찍한 기억들, 그리고 아주 수치스러웠던 일들,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이 생각만 하면 몸서리 쳐지는 죄책감, 은밀한 죄책감, 그런 것들에 잔뜩 뒤엉켜 있는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공간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기 하나도 없이 죽은 시체처럼 무너져 내린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거기 시체처럼 둘둘 말려서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무덤에 돌문 하나가 큰 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문은 누가 막아놓은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불려서 막아놓은 문입니다. 아픔이 클수록 돌문을 더 크게 쌓고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선언하는 거예요. 바로 그 돌문이 굴러갔다. 무덤이 비었다. 우리보다 앞서서 그 극심한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신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능히 죽음을 이기시고 돌문을 굴리시고 무덤을 비우셨다고.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이 일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교회 들어오실 때 무언가 교회가 좀 확 달라져 있다는 생각 안 하셨어요? 네, 도윤님. 저기가 바뀌었어요. 그거 여기도 바뀌었어요.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닌데 들어오시다 보면 예배당 우리 예배실 입구가 좀 달라졌습니다. 밤늦게까지 저희 가족하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만들었는데요. 저건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빈 무덤의 입구죠. 성금요일은 또 늦게까지 열심히 해서 아름답게 예배당 아주 경건하게 꾸몄는데 또 이렇게 귀한분들의 섬김으로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들 모두가 예외 없이 빈 무덤의 문으로 걸어 들어오는 그런 여기가 바로 부활의 현장인 그 빈 무덤의 현장처럼 저희들이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부활의 현장에 와 계십니다. 믿습니까? 네. 빈 무덤 문을 아름답게 꾸며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재능에 감사하고 섬김에 더 감사하고 마침 더 감사한 것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라고 하는 이 부활절 메시지가 바로 이 빈 무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상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기독교 하면 탁 떠오르는 게 십자가죠. 십자가부터 먼저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어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볼, 즉 상징을 사용하는 이유는 초월의 세계, 무한의 세계인 하나님의 어떤 영역을, 그 언어를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일일이 풀어서 설명할 것을, 그래도 다 안 되는 것을 그냥 하나의 상징물 하나 딱 통해서 그냥 바로 느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어떤 전통이고 아주 놀라운 그런 선택이었는데, 성탄절하고 부활절은 유독 기독교의 상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활절, 여러분 부활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달걀. 그렇죠. 먹는 거 얘기할 줄 알았어요. 달걀이 제일 대중적인 상징입니다. 왜냐하면 달걀이 알을 깨고 나오잖아요. 그것이 의미가 되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설 저런 설 많이 있지만 어떤 그 역사적인 사건들도 또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부활절을 상징하는 상징물로 나비도 있습니다. 나비. 그래서 부활절에 특히 하얀 나비를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장식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이 나비를 부활절의 상징으로 하는 이유는
이 나비가 역시 고치를 깨고 애벌레에서 깨고 나와서 날아다니는. 그리고 이제 부활절이 봄이잖아요. 이 봄에 꽃들이 피면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그 계절적으로도 잘 맞고. 그래서 나비를 부활의 상징이라고 봅니다. 예수님하고 잘 어울리죠. 백합도 부활절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오늘 좀 주의 깊게 보신 분들은 저 밖에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실 때 바로 그 옆에 거울 옆에 백합이 기가 막히게 아름답게 작업된 걸 보셨을 겁니다. 섬겨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이 백합이 부활절의 상징이 되는 이유는 하얀색이기 때문이에요. 정결을 상징하는 흰색 꽃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미지, 밝은 이미지, 검은 죽음의 어둠을 깨고 나온 빛 대신 예수님을 잘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렇게 여기 백합이 장식되어 있고 부활절에 성전 장식이라든지 이런 거할 때 백합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쓰지 않지만 유럽이나 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토끼, 부활절 토끼 들어보셨어요? 토끼도 부활절의 상징이에요. 이건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부활의 소식을 아주 날쌔게 사람들에게 전한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 역사를 거슬러 가보면 이방 종교의 어떤 문화가 유입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고대 유럽에 이스터 여신이라고 있어요. 이름이 이제 비슷하게 해서 각 나라별로 조금 다른데 그 이스터 여신이 풍요와 타산의 상징 신이었어요. 근데 복음이 전파되면서 이 이스터 여신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하면서 요 문화를 갖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비슷하냐면 우리나라가 예전에 새벽 예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불교에서.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 정한수 떠놓고 새벽에 장독대 위에서 비는 문화 그런 것들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 문화를 갖고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 한국 교회 뭐가 생겼어요? 전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가 생겼어요. 그런 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그 토끼가 바로 이스터 여신의 상징 동물이었어요. 그래서 이스터 여신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들의 문화를 좀 갖고 들어와서 좀 혼합된 게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부르고 그리고 이제 그 토끼가 상징물이 되고 이런 역사가 있거든요. 또 달걀도 여기서 왔다는 얘기도 있긴 해요. 이스터 여신이 강에 알이 떨어지고 뭐 이런 신화가 있어요. 달걀이 떨어지는 뭐 그런 신화가 있어서 그런저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래저래 여러 부활절 상징들이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은 그냥 그 존재 자체의 의미가 부활절하고 맞아서 또 어떤 것들은 뭐 이교도들의 문화가 유입된 것도 있고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런 모든 것들 다 떠나서 그냥 그 자체로 아주 강력한 부활절의 상징.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부활절의 상징 중에 대중성을 떠나서 가장 강력한 부활의 상징은 뭐냐면 저는 빈 무덤이라고 생각합니다. 굴러간 돌문. 무덤 앞에 굴러간 돌문. 이거야말로 그래서 돌문이 막혀져 있지 않은 열린 무덤. 이거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독교의 상징이에요. 그 자체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 안에서 많은 어떤 그 부활의 의미들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는 거죠. 군더더기가 없어요. 강력해요. 그냥 그 자체의 의미를 드러내주는 상징이 빈 무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거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3일이 지난 날이 아니라 3일째 되는 날이에요. 금, 토, 일, 3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3일이 지난 후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 그러면 3일이 지나면 금요일에 돌아가셨으니까 토, 일, 월요일이나 화요일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3일째 되는 날. 금, 토, 일.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이라고 그랬어요. 안식 후. 안식일은 유대인들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가 안식일이에요. 그러니까 토요일이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안식 후 첫날이니까 요일로는 무슨 날이죠? 주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을 지날 때 여러분은 항상 부활절이에요. 항상 부활절. 그래서 사순절도요. 제가 예전에 설명 몇 번 들었습니다만 사순절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이전에 40일이잖아요. 사순절 거룩하고 경건하게 지냈는데 실제로 날짜를 여러분 시간 많이 남아두시는 분들 한번 세보세요. 며칠인지 사순절. 그러면 40 며칠 정도 돼요. 40일 아닙니다. 나머지 한 5, 6일은 왜 있느냐? 45일, 46일 뭐 이렇게 되거든요. 주일은 빼는 거예요. 주일은 작은 부활절로 치기 때문에 사순절에 포함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날짜만큼 더 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40, 한 5일, 6일 되는데 그 중에 주일을 빼면 40일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매주 우리는 사실은 부활절을 지내는 겁니다. 주일마다 우리는 부활절 지내는 거예요.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지키던 안식일을 버리고 우리 초대교회 선배들이 왜 주일날 모이기 시작했느냐? 주일날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일이 우리의 모이는 날이 된 것이고 지금도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모이는 거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그 유대인의 율법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기독교 계열 이단 안식교라고 있습니다. 삼육대학교 만든 그 안식교 이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여전히 토요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을 하죠. 그 주장을 빼고 우리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주일이 바로 부활절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는 항상 내가 부활절 지키러 간다 이런 마음으로 오시면 좋고요. 그 많은 1년에 쉬운 2번의 부활절 중에 진짜 예수님의 부활을 오리지널로 한번 찐하게 경험하고 기념하는 날이 1년에 한 번 있는 오늘 부활절입니다. 자, 그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제가 매번 강조하듯이 허세만 부리고 목소리만 큰 남자들보다 한 100만 배는 용감한 우리의 예수님의 여성 제자들, 남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만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장례인들 제대로 치렀겠습니까? 예수님 그 경황에서 그냥 다행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부자가 예수님 죽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자기가 죽으면 가족 묘로 쓰려고 준비했던 무덤을 내드려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냥 모셔서 안에 세마포로 말아서 그냥 넣어놨죠. 향품이라도 좀 발라드려서 염이라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인들이 무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면서 걱정이 태산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장례 풍습은 우리랑 달라서 우리는 지금은 좀 화장 문화가 많이 있었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땅을 파고 밑에 매장을 하고 위에 봉분을 쌓거나 평토하거나 뭐 이런 문화였잖아요. 고대부터 쭉. 근데 이스라엘은 땅을 파고 묻지 않고요. 바위를 파고 묻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석회질로 다 이루어져서 잘 파져요. 바위가. 그래서 바위를 파서 굴을 만들고 거기에 시신을 넣고 돌을 큰 거를 갖다가 인부들이 밀고 와서 굴려와서 그 앞에 그냥 턱 막아놓는. 그래서 가족묘로 쓸 때는 그 돌문을 굴러내고 또 다른 가족이 죽으면 넣고 다시 막고 이런 형태로 되었던 게 이스라엘의 장례 풍습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마 좀 좋은 무덤에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무덤이기 때문에 굉장히 크고 지하까지 쭉 뻗어있는 그런 무덤이었다. 좋은 무덤에 예수님께서 모셔졌을 거예요. 꽤 큰 무덤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문 앞을 가로막았던 돌문도 컸을 것이다. 이렇게 당연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여인들은 새벽에 나가면서 걱정이 태산인 이유가 뭐겠어요? 큰일 났다. 저 비겁한 찌질한 남자 제자들 아무도 안 따라왔는데 우리 여자들끼리 가가지고서 예수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려면 제 1단계는 뭐예요? 돌문을 굴려야 되는데 무슨 수로 굴릴 것이냐? 무슨 수로? 그러면서 또 이 여인들 나가는 거야.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을 누가 훔쳐갈까봐 로마 군병들이 지키고 있었거든요. 군병들이 그 무덤 앞에. 제 생각에는 아마 그 군병들한테 좀 부탁이라도 해볼까 이런 생각 갔을지도 몰라요. 갔는데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이미 돌문이 굴려져 있어요.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심히 큰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의 큰 무덤을 가로막고 있을 정도로 큰 돌문이 굴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키던 병사들은 다 겁을 집어먹고 도망하고 난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도대체? 왜 지키던 병사들은 겁을 집어먹고 도망갔으며 돌문은 왜 굴러져 있느냐? 깜짝 놀란 여인들이 무덤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에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여기 계시지 않고 너희들에게 나타나리라고 미리 말씀해 주셨던 그곳으로 가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스토리예요. 자,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 안에 예수님의 시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없어요. 세마포만 잘 객해서 한쪽에 있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빈 무덤의 의미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할까 하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는 중에 한 가지 제가 좀 느껴지는 바가 있었습니다. 그건 저도 의도하지 않았던 바였는데 지난 일주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우리는 매일 밤 이 자리에 모여서 고난주간 특별 밤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게 그렇게 됐는데
그 5일 동안, 그 중에 이제 금요일에 성금요일 예배니까 빼고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전했던 메시지들이 모두 다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는 걸 제가 뒤늦게 깨달았어요. 그건 뭐냐면 제 스스로가 설정했던, 저도 모르게 설정했던 하나의 맥은 뭐냐면 모두 다 개인의 실존적 고백과 결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2000년 전에 여기부터 엄청 먼 그런 팔레스타인 지역,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리에게 아주 먼 사건이에요. 하지만 그 오래전 또 먼 곳에서 있었던 그 사건을 오래전 사건, 먼 곳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으로 끌고 와서 그 십자가와 부활이 구체적으로 내 영혼에, 내 삶에 영향을 끼치게 만드는 것. 그것을 살펴보자. 그것을 결단하자. 십자가와 부활은 먼 사건이 아니라 나의 사건이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전하고자 했었던 그런 지난 일주일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월요일에는 여러분 혹시 참석하신 분들 복습해 보시면 월요일에는 가룟 유다 이야기하면서 뉘우치기만 했지 회개까지 이르지 못했던 가룟 유다 이야기하면서 우리 개개인이 실존적인 개인의 회개에 이르러야 된다는 걸 가르쳤습니다. 화요일에는 배 혼이불 속에 자기의 맨살을 감추고 예수님을 따르다가 들키니까 혼이불만 벗어버리고 그냥 알몸으로 도망갔던 청년 마가로 추측되는 그 한 청년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내 안에 세상의 어떤 껍질로 막 감추고 있는 내 안에 어떤 부끄러운 실존을 직면해야 된다, 이런 말씀 제가 여러분께 드렸어요. 수요일에는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서 자기 때문에 안타까워 우는 여인들을 바라보면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너희의 죄 때문에, 너희가 지금 앞으로 겪은 일 때문에 울어라. 그러면서 우리의 실존의 문제에 집중하기를 예수님께서 가르쳤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목요일에는 겉옷교인 속옷교인이라는 설교를 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예수님의 속옷처럼, 마치 예수님의 속옷처럼 예수님께 딱 밀착되어서 교회의 가장 핵심적이고 헌신적인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보니 텍스트는 모두 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고 십자가였는데 하나같이 우리가 달라져야 된다. 우리가 변해야 된다. 우리가 결단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2000년 전의 십자가가 오늘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고는 그 십자가는 공허한 교리의 나열에 불과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메시지를 저도 모르게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니까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부활도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부활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까 여러분 그렇게 인사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사했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리지 않고 옳은 말이고 은혜로운 말이고 귀한 말이지만 그 말만 하다 보면 부활은 예수님만 하신 게 돼버려요. 오늘의 나는 2000년 전 예수님의 부활은 그때 그 자리에서만 일어나고 유효했던 역사적인 어느 한순간에 딱 박제되어 버린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2024년 3월 31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실존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여전히 유효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활의 주인공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내가 나의 십자가를 져야 하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건요, 우리가 언젠가 육체적으로 죽었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다시 일어나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내세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활해야 된다는 메시지이기도 해요. 예수님의 부활이 매일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부활이어야 한다. 즉 예수님의 빈 무덤은 나의 오늘날 빈 무덤이기도 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오른손 가슴에 한번 갖다 대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이 손에 무언가 내시경이 달렸다 생각하고 이 손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을 한번 쫙 스캔해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무덤이 하나가 있습니다. 깊은 무덤이 하나가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있느냐 하면 죽은 뼈다귀 같은 것, 악취나는 것, 어두운 것들이 다 있어요. 거기는 여러분
여러분이 세상의 칼날에 난도질 당하고 내가 이도했던 모든 것들이 실패해서 좌절감을 겪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상처받았던 기억들, 그것으로 인한 아픔들, 그것이 죽은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어요. 어린 시절에 겪은 상처들, 극복하기 어려운 열등감,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비교의식, 차마 다른 사람들에게 말 못하고 나 혼자만 간직하고 있는 끔찍한 기억들, 그리고 아주 수치스러웠던 일들, 그리고 정말 내 자신이 생각만 하면 몸서리 쳐지는 죄책감, 은밀한 죄책감, 그런 것들에 잔뜩 뒤엉켜 있는 누구도 모르는 나만의 공간이 마음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내리세요. 거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기 하나도 없이 죽은 시체처럼 무너져 내린 저와 여러분의 자아가 거기 시체처럼 둘둘 말려서 누워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속 깊은 무덤에 돌문 하나가 큰 게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 돌문은 누가 막아놓은 게 아닙니다. 내 스스로 굴려서 막아놓은 문입니다. 아무도 들어오지 마. 여기는 나만의 공간이야. 그 공간이 뭐가 좋다고? 우리는 때때로 그 공간 속으로 기어들어가 돌문을 막아버리고서 그 안에서 자신의 비참함에 중독되어 갑니다.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는 그 마음에 중독되어 갑니다. 아픔이 클수록 돌문을 더 크게 쌓고 그 안으로 숨어 들어가 버립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무리 밖에서 두드리면서 제발 좀 열어줘. 이제 그만 나와. 얘기해도 열어주지 않고 나에게 상처 준 세상과 더 이상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안에서 걸어 잠그 그 강력한 돌문이 꽉 막고 있지는 않을까요? 우리 마음에. 그 상태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사상가 C.S. 루이스가 했던 말을 제가 여러분께 예전에 했던 적이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지옥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지옥의 문은 밖에서 잠겨져 있지 않다. 지옥의 문은 안에서 잠겨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스스로 우리 마음속의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 혹은 기어 들어가 거기에 누운 채 눈물을 흘립니다. 스스로 문을 닫아 걸고요. 핏기 하나 없이 죽은 시체처럼 그렇게 혼자 흐느낄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목사로서 저도 굉장한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도 있고 알 수 없는 굉장한 우울감에 몸서리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아내는 저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또 동굴 파고 들어가고 있네. 또 동굴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거기서 좀 동굴에서 나와요. 아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아내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서 제가 똑같은 말로 되갚아주곤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참 자주 스스로 동굴을 파고 무덤을 파고 그 안으로 들어가 눕습니다.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내면의 은밀한 절망, 시편 기자가 이렇게 노래한 바 있습니다. 시편 22편 14절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띄워주실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하나의 묘사가 우리의 무너지는 마음을 얼마나 절절하게 표현해냈습니까? 주께서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건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그냥 죽음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그 절망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사회생활을 할 때 심지어 교인들과 교제할 때 반갑게 웃고 재미있게 말하고 다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가고 나 혼자 있는 자리에 돌아오면 급격하게 무너져서 한숨 쉬면서 완전히 사람이 모두가 바뀌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그들에게 보여주지 않은 오직 나만 알고 있는 내 마음의 무덤이 있어서 실제로는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내 내면의 자아는 그 안으로 걸어 들어가서 상처를 곱씹으면서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면서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중얼거리죠. 내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나 이제 너무 지쳤어. 그렇게 중얼대면서
방금 읽은 시편 기자처럼 한탄합니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구나. 내 모든 뼈는 어그러져 버렸구나. 내 마음은 밀랍같이 녹아버렸구나. 내 힘은 질그릇 조각처럼 다 깨져버리고 말라버렸구나. 할 말조차 없다. 내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었구나. 나는 죽음의 진토 속에 버려졌구나. 그렇게 자신의 마음의 무덤 앞에 놓인 거대한 돌문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처럼 누가 저 돌문을 굴러주리요? 그렇게 한탄하면서 힘없이 주저앉곤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선언하는 거예요. 바로 그 돌문이 굴러갔다. 무덤이 비었다. 우리보다 앞서서 그 극심한 고통과 좌절을 경험하신 그리스도 되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능히 죽음을 이기시고 돌문을 굴리시고 무덤을 비우셨다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죽은 예수를 두었던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이 사라진 게 아닙니다. 무덤이 빈 거예요. 무덤은 있는데 그 무덤이 빈 거예요. 예수님은 그 무거운 돌문을 굴리시고 당당히 무덤 밖으로 걸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는 그 무덤으로 돌아가지 않으실 겁니다. 그 무덤은 예수님의 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이 일이 곧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도저히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내 마음의 돌문이 굴러가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빛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 나갈 수 있도록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발자국 찍어 이렇게 오는 거야, 이리로 오는 거야 하고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십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무덤을 비울 수 있습니다. 빈 무덤 만들 수 있습니다. 돌문을 굴리고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부활입니다. 시편에는 한탄의 노래만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시편 기자들이 한탄하다가도 마침내는 부활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죽음 같은 한탄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서는 그런 신앙을 고백하는 노래가 수두룩합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부활신앙입니다. 주님 기다렸는데 주님께서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 든든한 반석에 올려두셨다. 바로 이 고백. 무너져 내린 내 마음 매일같이 하나님이라는 반석 위에 올려두시는 것. 그리하여 다시 일어서 힘을 얻는 것. 예수님의 손을 잡고 내 마음속 무덤에서 밖으로 뛰어나오는 것. 내 마음속 어두운 무덤에 더 이상 나의 죽음이 존재하지 않게 하는 것. 내 마음속 무덤을 빈 무덤 되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경험해야 될 우리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하게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무덤이야말로 역사상 가장 강력한 반전과 기적이 나타난 장소였다는 역설적인 사실이죠. 여인들이 천사를 만난 것도 무덤이었고 돌문이 굴러간 것을 확인한 것도 무덤이었고 절망 대신 기쁨과 환희를 가득 경험한 것도 다름 아닌 이 무덤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힘든 여러분 마음속의 깊은 무덤은 오히려 신앙의 빛을 받을 때 우리로 하여금 더 강력한 반전을 얻게 하는, 경험하게 하는 그라운드가 됩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그것을 딛고 날아오르는 일은 더욱 강력하게 체험됩니다. 부활은 무덤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의 희망도 절망의 자리에서 솟아오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죽음의 자리에서 그것을 박차고 오르는 구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슬플 때,
우울할 때, 내 마음속 무덤에 들어앉아서 눕고 싶을 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 이제는 구원의 때로구나. 주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시고 높은 바위 위에 올려두실 때로구나. 그렇구나. 다시 살아날 때로구나.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박제시키지 마십시오. 나 자신의 부활을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있을 미래의 사건으로 미래화시키지도 마십시오.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나의 사건으로 경험되게 하십시오. 내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그늘에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거기에 드러누워 계시지 마십시오. 올해 벚꽃이 너무 늦게 핍니다. 건너편 아파트에 가지치기를 올해 너무 심하게 해서 이 아파트가 벚꽃으로 유명한 아파트인데 벚꽃이 정말 아직까지는 별로예요. 몽우리는 봤는데 심지어 매년 절경을 자랑하는 진해 군항제 벚꽃축제에 올해는 벚꽃 없는 벚꽃축제가 될 판이라고 걱정이 그렇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더니 어제 뉴스가 딱 떴는데 주말을 맞아 뒤늦게 진해 군항제의 벚꽃이 90%가 만개했다. 그래서 절정에 이르렀다. 이런 소식이 전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내 삶에 꽃이 피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돌문을 굴려주시고 내 마음에 달리다 군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시면 늦을지언정 우리는 벚꽃처럼 백합처럼 피어나고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오늘 우리의 부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빈무덤도 나의 빈무덤이